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4절 6절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겨울 산행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히말라야라든지 그런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등정을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문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설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얼어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몸이 꽁꽁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죽는 이유가 저체온증이라 그럽니다. 즉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돼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 추워서 벌벌 떨다가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사람의 체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6.5도죠. 30도만 되면 저체온증이 시작해서 죽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인간이 고통을 회피하려는 그런 뇌의 현상이 발동돼서 갑자기 몸이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나른해지고 마치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요, 뇌가. 그래서 조난 구조하는 사람이 가끔 놀라는 게 옷을 풀어헤치고 얼어 죽는데요. 왜냐하면 뇌가 환각 때문에 그래서 졸린 거래요.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잖아요. 추운 데 가면은 졸리다고. 그 이유가 내 환각 때문에 얘가 따뜻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풀어헤치고 죽는 현상을 역설적인 탈이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조난자가 갔을 때 구조자가 갔을 때 그렇게 조난당해서 죽어있는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구조대가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잠이 올 때. 그때 자면은 깨어나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사람이 막 졸려하고 잠들어 할 때는 그냥 내비두면 안 되죠. 그 상태로 들쳐업고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깨워야 된다 그래요. 억지로 깨워야지만 그가 고통스럽겠지만 살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조난과 구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요나는 지금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뱃속에서 잠이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폭풍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그 폭풍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뭐 하고 있냐면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바다 가운데 요나에게 닥쳤던 그 폭풍우는 요나가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그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요나처럼 폭풍우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아니면 우리를 막다른 환경에 몰아넣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의 잠에서 그냥 거기 그대로 있으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우리의 모습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임을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 행위임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이 비를 내리신 것, 폭풍우를 불러오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연단하는 일이건 아니면 나의 잠을
깨우치는 일이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연단하신 것이라면 내가 인내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나의 상황이 악으로 치달아 갈 때 나를 깨우시는 행위라면 내가 깨어나야만 그 상황에 돌파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내리시다고 번역된 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내리다. 그런데 이 내리다는 단어가 그냥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단지 하늘에서 이렇게 뚜두두 내려지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서 군사가 창을 내던질 때 쓰는 용어가 이 투일이라는 단어에서 보여지는 거죠. 마치 다윗이 다윗을 죽이려고 골리앗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던지는 그런 행위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에게 온 폭풍우, 이것은 세상 사람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나 사람들은 단지 기상이변이나 우연히 재수 없이 나에게 닥쳐온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폭풍의 주어, 이 폭풍을 몰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이 선지자에게 창을 던지듯이 폭풍우를 내려보냈을까요? 요나를 미워해서일까요? 단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심판을 내리신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폭풍우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멸망의 길로 그냥 가도록 버려두시는 것, 그것이 확실한 심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하면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막 완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노터치하셨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요나의 마음을, 요나의 환경을 만지지 않으면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고 요나의 가는 길을 쫓아가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닥친 폭풍은 요나의 불순종을 막는 하나님의 손길이자 죽음의 잠을 깨우는, 설산에서 이제 죽어가는 그 조난자를 찾아온 구조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위험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 상황을 종종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돼요. 남은 어떻게든 주업하든 뭐하든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위협을 하든 뭐 해보겠는데 우리의 자녀만큼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폭풍,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만 같은 그런 폭풍이 우연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의 손길인 것처럼, 조난자에게 찾아온 구조대원의 손길인 것처럼 우리를 깨우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조의 손길.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구조대가 찾아가서 그 조난자를 깨우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현실, 내 몸이 썩어져가는 동상을 그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다고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조난자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깨워야 되는 거죠. 고통을 직면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직면하지만 비로소 거기에 우리의 삶의 돌파구가 열리는 거죠. 요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우리의 잘못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잘못된 선택, 이런 모든 것들에는 책임이 따르고 결과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은 우리 삶의 부서진 폭풍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그렇게 불어닥친 인생의 폭풍 아래 조난당하고 해결책이 없어 죽어가고 난파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든 아니면 우리의 잘못을 일깨우시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행위인 것이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대한 폭풍을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냐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 그래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배가 울렁이고 막 그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배에 물건을 던지고 시끄러워서 해서 잠을 못 잤을 것 같은데 요나는 잤대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리고 요나서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려가다는 단어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는 욥바에 내려갔고 배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배 안으로 내려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고 내려간, 이게 요나의 영적인 추락이라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내려간 결과 뭘 했냐면 잤다고요. 단지 피곤해서 물리적인 잠을 잘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 저자는 분명하게 이 요나의 잠이 단순한 물리적인 잠을 넘어 영적인 잠, 혼수 상태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진짜 병원 수술대에 누워있는 마취당한 환자처럼 아무 의식도 없고 느낌도 없는, 지금 사람들은 난리가 나서 죽어간다고 소리치는데 그런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한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정말 마치 상태인 것 같죠. 요나는 현실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현실이 마치 세상에 취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혼수 상태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싫어서 차라리 의식을 차단해버린 그런 상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눈을 감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 폭풍우도 안 보이고 내 상황을 내가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말고 피하면 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담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요. 맨 처음부터 소도둑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우리의 양심을 야금야금 마취시켜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 바로 그게 요나가 잠을 든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제위기, 기후위기, 도덕적 붕괴, 이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가족에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이런 일을 우리가 뉴스에서 너무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소식 하나만 막 온 국민이 난리 날 뉴스도 이제는 그냥 당연히 벌어지는 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약자들은 갈 곳이 없죠. 힘없는 자들은 살려달라고, 이런 사회에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처럼 나만 괜찮으면, 내가 외면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모든 상황을 단절시키고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요나와 같이 배 밑에 내려가 영혼의 마취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깊은 잠에 빠진 그런 혼수 상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6절 말씀에 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써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이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낯선 이방인이 뭐라고요?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에게. 요나가 선장에게 이 위급한 상황에 야, 너 하나님께 구해야 돼 라고 설득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선장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요나서 1장 1, 2, 3절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이 요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 하나님께 외쳐라라고 동일한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꾸로 불신자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가서 외쳐라, 그 말을 선장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세상의 소리, 선장의 소리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이 장소만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우리의 직장 상사의 호통이, 아니면 배우자의 원망 섞인 눈물이, 혹시 뉴스에서 들려오는 사회적 비판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판이 잠든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직장 상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 라고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우리를 향해 외칠 때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외침이, 그 비판이 혹시 선장이 요나에게 외쳤던 것처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우리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를 부르짖을 텐데 우리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자 함이 아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문 5절을 보면 선원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서 각기 자기 신을 부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던집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배 공동체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화물들, 자신의 피 같은 물건들을 배에 버리는 거죠. 최소한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고 그 폭풍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배에서 자고 있습니다. 공동체 위기 가운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죠. 내 옆에 동료가 죽어가고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 요나는 편안하게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판이 오늘 우리들에게 더 크게 아프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 더 희생적으로 보일 때가 있으며 더 정의로 보일 때도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움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깨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배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보다 더 깨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일터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하다고 무책임하게 잠들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선장의 이 외침은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잤죠.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배 위에서 또 다른 폭풍우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다들 아시듯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 때문에 폭풍우를 만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피하기 위해 잠을 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차단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잠을 잔 것처럼 보여집니다. 둘 다 똑같은 폭풍이고 똑같은 잠이었지만 전혀 다른 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가시다가 폭풍우를 만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후에 반응도 전혀 다른 거죠. 요나의 배는 요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맞죠? 요나 때문에 죽을 위해 처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우가 잠잠해져요. 즉 요나 한 사람의 죄가 배에 있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배에 탄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공동체를 나 때문에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구원 얻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길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고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만 사망과 죄의 거친 풍랑 속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 죄와 사망의 풍랑에 자신을 던져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요나는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친히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도 잠에서 분명히 깨어나야 합니다. 단순히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의 거친 폭풍으로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깨우고 계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폐미창에서 잠들어서 영혼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실패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도망치고 자주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저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내가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죄 많은 세상, 그 죄와 사망이 통치하고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잠에 취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정할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난당한 사람은 편안한 잠, 그것도 환각에 빠져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이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구조대는 와서 그 달콤한 잠을 깨뜨리죠. 그리고 그 조난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 구조대가 그 조난자를 살렸다는 것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까? 구조대가 우리를 흔들어 깨워 고통 속에 집어 던지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나의 건강의 위기, 관계의 갈등, 다양한 환경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이제 잠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영혼의 마취 상태에 굳어지지 말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기력한 잠에서 깨어나 배 밑에 누워있는 곳에서 일어나 배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거죠. 그 폭풍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선장이 말한 것과 같이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폭풍을 멈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장이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위태롭습니까? 하는 일들이 위태로우십니까? 단지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라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웃이 죄 많은,
내가 관계 맺기 싫은 이웃이라고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중보자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잠잠해지듯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사회를 하나님이 안정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폭풍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폭풍우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풍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폭풍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일어나 깨어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에서,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과 함께 풍랑을 잠잠케 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